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예, 신약 308페이지고요. 제가 가진 여기도 지금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기록을 해 있고, 자, 이것을 공동 번역, 카톨릭하고 같이 개신구가 번역한 성경인데 그걸 공동 번역이라고 그러면 좀 쉬워요. 성경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똑같은 구절인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조금 다르죠. 자, 보세요. 여러분, 가을이 왔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역이 다른가요? 의견이 다르시네? 새벽이나 저녁에는 좀 쌀쌀해요, 제법. 예, 그렇죠. 낮에는 물론 덥습니다만은, 이제, 사실 제가 토요일 날 저희 딸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아침에 그 슈퍼를 갔는데, 슈퍼 가는데 이렇게 그 가로수 사이로 햇빛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햇빛이 굉장히 막 강렬했을까요? 많이 엷어졌을까요? 많이 엷어졌어요. 보세요. 지금 밖에 나가보시면 햇빛이 많이 엷어졌습니다. 혹시 못 느끼세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강렬하지가 않아요. 그 여름처럼. 여름에는 9시 정도 되면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뜨겁고 강렬한데 지금은 조금 따갑긴 한데 강렬하진 않습니다. 많이 햇빛이 엷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을이 오면 햇빛이 많이 엷어집니다. 옅어지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요. 안 그러시던가요? 요즘은 제가 에어컨을 끄고 자도 그 선풍기만 틀어놓고 자도 잘만 합니다. 안 그러시는가요? 안 들으세요. 안 들으셔요. 어, 잘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10만 원 돈이면 많이 안 나오는 거지. 예, 10만 원 정도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예. 그러지. 10만 원 정도면 저희 교회도 한 10만 원 정도 나와요. 그 많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밤으로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밤이 길어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안 그러시던가요? 밤이 많이 길어졌어요, 지금. 많이 길어졌죠?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하고 일하시면 조금 많이 밤이 이렇게 낮이 짧아진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귀뚜라미 소리도 들립니다. 들리시던가요? 네, 제법 들립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예, 예, 들립니다. 그러니까요. 귀뚜라미 소리 들리고, 그 다음에 공기가 제법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32도였다 그러는데 이게 만약 습기가 많이 없으니까 32도라 그래도 별로 덥지가 않더라고요. 안 그러시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습기가 많으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굉장히 찜통처럼 더운데 습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뭐 32도라 그래도 별로 덥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법 건조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름은 건조해지잖아요. 그렇죠. 겨울로 갈수록 이제 갈수록 더 건조해지겠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햇빛은 따가운데 덥지가 않다는 거죠. 혹시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 그림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햇빛이 많이 엷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많이 햇빛이 엷어졌죠. 자, 여러분, 가을이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예? 가을이 온 것은 그 현상들, 예를 들어서 햇볕이 많이 엷어지고 밤이 제법 선선해지고 밤이 또 밤낮으로 선선해지고 길어지고 밤이 길어지고 귀뚜라미 소리 들리고 공기가 제법 건조해지고 이런 걸 통해서 그 현상들을 통해서 가을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 결국은 이 가을이라는 실체는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뭘 남깁니까?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흔적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 그 제가 오정선님 그 연화린 하시는 분이 지금은 이제 못 나오시는데
한동안 한참 나오셨잖아요. 오정선님하고 몇 분이 저쪽에서 NRE 쪽에서 기억하시나요? 모르셔? 엄마. 그 아실 건데 오정선님이라고 저쪽에 그 계시던 분 그 남편이 누구셨을까? 박봉선님하고 친구분 되시고 이름을 잘 기억 안 나요. 그분이 암 걸리셔가지고 남편분이 암 걸리셔가지고 그 간병 때문에 못 나오시겠다 그러시고 못 나오셨어요. 초창기 한 3, 4년 정도는 3년인가 다니셨어요. 저희 교회를. 할머니들 같이 몇 분 오셨었잖아요. 이렇게 저쪽에서. 그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신가 모르겠네요. 자, 그랬고,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빠지실 때는 이제 제가 되게 신방을 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수요일 아니면 화요일마다 그 거의 52주를 이제 마을 5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뭐 이렇게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 여러분. 비피더 사실 들고 다니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저기 뭐야 안 나오셔도 갔었고 제가 여기도 몇 번 우리 최영신님 댁에도 몇 번 갔었었어요. 그때 안 나오셨을 때 제가 한 2달 정도를 계속 제가 뭐 음료수 들고 가가지고 놓고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댁에 가면 보통 빨래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음식을 저한테 주시든지 뭐 방에 계시면 음식 이렇게 내갖고 오시고 빨래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뒤쪽 밭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든지 그러셨어요. 그런데 가을, 겨울 때좀 이때쯤 되면 뭐가 출현을 할까요? 그 뒤쪽 밭에 멧돼지 출현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멧돼지가 오면 요렇게 나 요렇게 예, 요렇게 나 땅을 다 후벼 파가지고 막 때로는 묘소 같은 것도 막 후벼 파나 불더만요. 예, 그리고 또 농작물 같은 거 다 이렇게 막 후벼 파서 먹기도 하고 다 이렇게 막 아주 그냥 다 해놔버려요. 그냥 해주고 다녀버려요. 예, 아주 그냥 멧돼지가 들어와 버리면 이게 다 그냥 그 밭 자체가 다 끝장이 나더만요. 그렇게 해놔버려요. 땅을 다 파버리고 그냥 심어놓은 거 다 먹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 오정선님이 제가 가끔 가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멧돼지가 내려오고 멧돼지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오정선님이 그 할머니가 멧돼지를 정말 이렇게 대면에서 보셨을까요? 못 보셨겠죠. 봤으면 큰일 나지. 예. 예, 무서워서 못 가. 봤으면 큰일 나지. 왜냐면 멧돼지가 사람 보면 공격하지 않습니까?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봤을 거라. 근데 못 봤는데도 어떻게 멧돼지가 있는 걸 아셨을까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렇죠. 멧돼지는 자연스럽게 파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흔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남겨놔요. 그럼 결국은 이 멧돼지란 실체를 보지 못했지만 멧돼지란 실체는 자연스럽게 흔적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멧돼지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데 혹시 여러분 이게 무슨 똥인지 아세요? 예? 그거 왜 적어놨죠. 예, 뭐좀 비슷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 뭐 물론 그때였어요. 계속 화요일 수요일쯤에 이렇게 이제 집집마다 뭐 음료수 하나씩 놓고 다닐 때 양동댁 최영욱님 그다음에 박지민 집사님 이렇게 그 집이 나란히 붙어 있잖아요. 세 집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가면 한 번 꺼내가지고 세 집을 다 돌아요.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겠죠. 근데 이제 비피더 숫자 맞춰서 놓고 어느 날 이제 김현덕 집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눈 근처에 고라니가 산다 그러더라고. 고라니가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 보니까 고라니 똥이 있다고 보이냐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고라니 똥인지 염소 똥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걸 보니까 알더만요. 그래서 고라니 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라니가 아마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김현덕 집사님이. 그러고 말았지요. 그런데 제 수요일인가 그날도 전도하고 신방한다고 이제 이렇게 그 세 집을 쭉 양동댁 하고 최홍님, 박재민 집사님 이렇게 세 집을 넣고 나왔는데 저쪽에서 고라니가 그 방죽 있는 그쪽에서 그 내과 있는 그쪽 노는 그쪽에서 고라니가 뛰어다니더만요. 가을쯤에. 예, 가을쯤에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고라니가 있다는 것을 물론 나중에 보긴 했습니다만은 김현덕 집사님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고라니를 이분이 직접 저한테 보여준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아니었지만 고라니라고 하는 고라니 똥을 보고
고라니가 있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라니란 실체는 어떻습니까? 고라니 똥을 남겼어요. 결국 실체는 자연스럽게 뭘 남긴다는 거죠? 흔적을 남겨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와셔서 계셔요. 그렇다면 흔적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어떨 것 같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계신다면 흔적을 보이셔, 안 보이세요? 당연히 보이겠죠. 고라니가 똥을 남기고 그 다음에 멧돼지는 막 뭘 판 것처럼 또 가을에는 여러 가지 뭐 그 밤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날씨가 선선해지고 뭐 귀뚜라미 울고 이런 것처럼 그런 흔적들을 남기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시면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게 뭘까? 오늘 내용 그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시면 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으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 주신 분이 누굽니까? 누가 생명을 주셨어요? 성령이 생명을 주셨어.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생명을 주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 내주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주하시는 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적 생명, 영적 생명. 여러분, 영적 생명을 보여준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예? 누구였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영적 생명을 최초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흙으로 빚어서 흙 인형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 즉 아담, 사람이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자 만약에 하나님의 생기를 흙 인형에다 안 불어넣었으면 뭐였을까요? 흙 인형이었을 거 아닙니까? 흙 인형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즉 사람이 됐으니까 흙 인형에다가 생기를 안 불어넣었으면 흙 인형이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란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흙 인형에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상관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의지해야 되는 존재였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뭡니까? 예? 의지하는 게 뭐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여러분께서도 왜 이제 뭐 속상한 일이 있으셔. 특히 아주머님들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의지하고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해요? 이야기 하잖아요, 이야기. 전화해서 우리 남편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어쨌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래, 그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그 말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듣잖아요. 그대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어려움들을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뭔가 말씀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거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생명을 가졌을 때 가지고 있던 모습입니다. 뭐였어요? 하나님과 이야기, 즉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동했고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리고 들었고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 생명이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영적 생명이 생겨나. 여러분, 영적 생명이 생겨나면 그러면 다시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까요? 아담과 하와, 즉 최초의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겠지요. 그렇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하는 삶들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하다고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오셨다고 하면, 내주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뭐가 따라온다?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게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뭘 하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이야기했고, 이야기한 것을 듣고 그대로 했던 것처럼, 그렇죠? 똑같이 그 영적 생명이 있었을 때였으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영적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한테 이야기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궁금해하고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결국 영적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성령이 오셨다고 하면 우리가 뭐 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게 될 것이다. 기도 안 하면요. 성령이 오신 것일까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세요? 기도하는 것이 혹시 귀찮거나 또 익숙하지 않거나 그래서 기도가 어렵고 힘들고 막 그렇게 좀 주저주저 하시고 그러진 않으신 거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 기도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려고 하는 거하고 그래서 완전히 안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없다? 완전히 큰 차이가 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뭐 하게 됩니까? 당연히 기도하려고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이 온 것이기 때문에.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가 안 된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안 오신 것일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아직은 내가 믿음이 어려워서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어린 것은 1, 2, 3년 정도는 괜찮습니다. 가능해요. 근데 10년, 20년이 돼도 왜 그 정도 그 수준이라 그러면 이거는 믿음이 어려서라기보다는 성령이 안 오셔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기도를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의 열매 증거로 아시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다니엘 기도 2022년에 나왔던 분인데요. 그 지선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이시고 이분 아버지가 플룻을 불었어요. 플룻 연주자고 방송국에서 단장을 하셨습니다.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요? 괜찮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성질이 불같으셔가지고 하시다가 방송국을 뛰쳐나오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관현악단을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세 개 다 쫄딱 망했어요.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일을 이게 관현악단 세게 만들고 있는 동안에 이 지금 이 지선 전도사님 어머니하고 그때 이제 어렸겠지요. 어머니하고 이 지선 전도사님은 그때 중학생인가 초등학생인가 그랬는데 그 공장 가가지고 이제 인형에다가 눈 다는 거 있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그런 거 일감 받아와서 그거를 붙였대요. 하나 20원인가 10원씩 받고 네, 그거 했답니다. 그랬대요. 그랬고 이제 그러다가 부모님 불화로 이혼을 했어요. 큰아버님 댁에 맡겨졌습니다. 근데 큰아버지 댁이 가장 그래도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그 집에를 갔더니 이 아이를 이 지선 전도사님이 그때 15살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다는데 안 반겼어요. 반가워하질 않아요. 짐처럼 여겨. 그래가지고 특히나 그 이제 사촌이죠, 사촌. 사촌이 집에만 가면 그 문 앞에다가 나가! 이런 글자를 써놓은 거예요, 방문 앞에다가. 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다음에 큰엄마가 밥을 잘 안 줘. 그래서 항상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항상 아팠고. 영양실조로 걸리니까 항상 아픈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잘 먹어야 병도 이기잖아요. 근데 항상 이분 표현에 의하면 백가죽에 등가죽에 붙어 있는 날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러니까는 맨날 아파요. 결국 이제 15살에 맡겨져 가지고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 이제 하도 이렇게 막 집에 가면 괴롭히고 그다음에 집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 자기가 뻔히 있는 걸 알면서 사촌 걔가 불을 꺼버려. 화장실을 불을 꺼버려. 예. 괴롭히느라 그랬겠죠. 나가라고. 그다음에
이제 교복을 빠는데 세탁기에서 빨지도 못하고 자기가 손수 빨아야 되는데 교복 빠는데 교복 빨라고 들어가면 또 불을 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이제 고등학교 어떻게 진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신경성 위염이 있고 장염이 생기고 아무튼 열이 나는 병이라는 병은 다 걸렸다는 거예요. 장티푸스 뭐 이질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 얘 너무 못 먹고 그러니까 신경 쓰이고 그래 이제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이 이 여자분을 이분을 고등학생이었던 이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맨날 아프고 쓰러지고 이랬으니까 불쌍히 본 거라. 그래서 이막 선생님이 자기 친구였던 개척교회 사모님에게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이 개척교회 사모님이 이 지선 이분을 위해서 너무 이제 앞길이 막막하고 보이질 않으니까 성악을 무료로 레슨을 시켜주면서 1,000번째 제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분한테 무료로 성악 레슨을 해줬습니다. 네 성악이라도 해서 그 좀 하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큰집 몰래 성악 레슨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 계속 1,000번째 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아이가 성악을 할 수 있는 음악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돈도 없지만 그랬는데 음대 탐번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모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사모님의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사모님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사모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큰 집이, 큰아버지 댁이 지옥 같아요? 천국 같아요? 지옥 같아. 그래서 대학 가자마자 독립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았어요. 작은 집 방을 하나 마련했는데 이 덕분에 빚더미 앉았죠. 그래서 자취하다가 학교를 못 다니게 생겼어요, 이제. 예. 근데 여러분, 이분 성적이 어떠냐면 4.5 전부 A뿔입니다. 이런 점수는 거의 없어요. A뿔? 어떻게 전부 A뿔? 이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대학 다녀봤지만 A뿔을 전체 만든다는 거는 사람이 가능한가 싶네요. 어쨌든. 근데 아무튼 죽기 살기로 공부한 것 같아요. 너무 공부 열심히 했고. 그래서 교수님들 눈에 너무 잘 띄었어요. 잘 띄어서 교수님이 하루는 오시더니 또 자취한 다음에 방값이 얼마야? 그래가지고 물어보시니까 방값이 얼마나 그러니까는 그 방값의 10배 되는 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시더래요. 그 다음에 독일을 이분이 이제 베를린 음대를 나왔는데 베를린에 독일로 유학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독일을 가려면 어학원을 여기서 다녀가지고 독일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어학원을 다닐 수 있는 돈을 내줬어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큰 집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자기가 보니까 그 전에는 맨날 아파가지고 장이 꼬여서 병원 가고 걸핏하면 코피 나고 그 다음에 막 저기 뭐야 계속 열나고 배고파가 죽을 지경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지금 자기가 어느 날 자기를 딱 이 티켓을 들고 있는 자기를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배도 안 아프고 코피도 더 이상 안 나고 예 배도 안 아프고 코피도 안 나고 밥도 잘 먹고 있고 그러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잘 가지도 못하는 비행기 티켓을 들고 독일 유학 가겠다고 누구한테 와 있어요? 그 큰아버지 댁에 인사를 가고 있는 거라 자기가. 예. 그걸 자기가 보고는 자기 자신을 보고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공짜로 주신 거구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누가 주신 생각이었을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주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사드리고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독일로 유학 가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7일, 14일, 20일, 30일 이렇게 작정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여러분 작정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쉬웠으니까 작정을 했을까요? 어려웠으니까 작정을 했을까요? 예? 힘드니까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작정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아까 자기 모습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계속 코피 나고 밥도 굶고 배 가죽하고 등 가죽 딱 붙어 있었고 맨날 잘못 먹어서 열은 나고 이런 병에 걸려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아, 이것이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누가 오신 것입니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 오시니까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다음에 뭘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기도하는 모습들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밀고 가고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성령이 오신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한다면 뭐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뭐 하게 된다? 뭐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는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이다. 안 되면은요.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오심들 그것을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뭘 통해서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8시 정도에나 계속해서 저희가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하시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카톡 띵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시간에 꼭 하나님께 나가셔서 그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뭐 김금자님, 전혜선님, 그다음에 우리 이제 최영신님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뭐 누굽니까 뭐 저기 강수원님 또 김현덕님 많지 않습니까? 박은경님 또 무슨 뭡니까 아무튼 뭐 우리 김정은 집사님 친구분들도 그렇고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누가 기도하셔 올까요? 예? 누가 기도하셔 올까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모아져서 오는 것이고 여러분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것은 더 크게는 바로 여러분 또 생활하시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 누구한테 이야기하시렵니까? 하나님한테 하셔야죠. 예, 하나님한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은 많습니다. 다양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한테 가져가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가져갑니까?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방식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성령 오셨으면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를 아뢰고 그러다가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뭘 누리는 것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겁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가운데 뭐가 오냐면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평안이 뭡니까? 아십니까? 평안이 뭘까요? 거기 많이 편안해. 그냥, 아니, 당장 막 일은 급하고 막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은 그렇게 편안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이죠. 꼭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